자, 나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은 다른 세미나 때는 없었는데 오늘 박 목사님 세미나 때는 제가 이렇게 스페셜로 제가 이걸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나훔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나훔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나훔서의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약속한 그 백성. 하나님은 이게 프로미스와 커버넌트는 완전히 달라요. 프로미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커버넌트는 언약이에요. 자,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람끼리 약속이니까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깰 수도 있죠, 그죠? 안 깨면 좋겠지만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약속은 바로 카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어기면 이건 완전히 계약 관계인데요. 언약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면 오늘 구약에 보면 그 비둘기의 벼를 가르고 그 속에 불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있어서 질투의 하나님인 것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애정을 안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질투가 아니고요. 언약에 대해서 비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약속하고 위배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그 가슴을 머금고 오늘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냥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의 백성을 누가 괴롭혔다 그랬죠. 그죠? 누가 괴롭혔어요? 나의 언약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가서 남유다를 이야기해요. 자, 괴롭힌 너 누구요? 아수르요. 아수르의 수도가 3개인데 대표적인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아수르요, 너희는 곧 멸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훔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역시 목사님 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어. 고래배석에 3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네. 맨날 고래 이야기야. 근데 보면 주일학교는 맨날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고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은 너만 자고 있어 기도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붕텅 빠졌는데 큰 배가 큰 고래 같은 그런 고기가 막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하여튼 간에 이런 건 참 거짓말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뱉어냈는데 그게 니느웨야.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냐 하면 사흘길을 갈아야 돼. 사흘길. 며칠요? 그냥 성 하나인데 사흘길을 가야만 다 돌 수 있는 그 성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는 며칠을 돌아요? 하루길밖에 안 가. 하루길을 가는데도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수르가 자기네들 너무 괴롭혔거든.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망해야 돼. 그렇잖아요. 망해야 되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 또 가면 하나님 살리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또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러면 회개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회개에서 돌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괴롭힐 거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뭐 불순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가만두게 되어지면 그냥 멸망하면 우리를 안 괴롭힐 거잖아. 근데 이게 회개하고 살아나면 또 우리를 괴롭힐 거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밖에 안 도는 거야. 그것도 막 지지고 듯이 살살살. 근데 그거를 듣고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역사 이래로 이런 회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세기에 이렇게 무너졌던, 이렇게 망했던 그 아수르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나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방 나라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야. 이방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시켜줘 가지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랬겠어요? 그걸 알아야 나훔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그래서 나훔서 생각을 딱 하면 하나님의 몽둥이, 이거 하나만 딱, 아수르 하면 하나님의 몽둥이 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오늘 혼을 내어 주어서 그 백성이 잘못 갈 때 내가 몽둥이로 때려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오늘 내 백성,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아수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오늘 부강을 시켜가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오늘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방금 우리 아모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8세기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완전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무리 강하게 외쳐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했거든요. 이 아모스가 외치고 난 다음에 30년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 1세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아수르를 들어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이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훔 선지자가 이제는 누구를 멸망시켜요? 오늘 니느웨를 멸망시켜요. 왜? 하나님이 몽둥이 사용할 걸 다 사용했어. 이제 몽둥이 다, 여러분, 아빠가 내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혼내줬어요. 그러고 나면 그 몽둥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치워버리죠, 그죠? 아니면 분질러갖고 다시는 내가 너 안 때리고 싶어 하고 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또 어떤 부모는 그걸 또
고의 간직해가 다음에 또 때리려고 갈고 있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그거 회초리 다 분질러 버리고 던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상처가 크시는군요. 이제 그 니느웨를 이제는 나홈 때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멸망시킬까? 방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요나 때에 그렇게 한번 회개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텐데 아니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이루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리를 해버려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니느웨 멸망의 확정해가지고요. 우리가 3장 5절, 6절, 7절 말씀인데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5절, 6절, 7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두렵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와 함께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구할 자를 구하리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내 치마를 걷어올려 라고 내 벌거벗은 것을 그 다음에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기라고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뭐냐고 하면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창녀로 오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부끄러운 거 또 성경에 보면 이것도 있어요. 왕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왕후만 남잖아. 이 왕후를 완전히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오늘 수치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치의 극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가 가증하고 들어온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뭇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7절에 보면 그때에 보는 자가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애국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고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책 이름과 저자가 있죠. 나홈의 뜻은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왜 위로가 될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남유다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유다를 이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침범했던 그 땅들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땅은 안 돌려주고 오늘 그 예루살렘 거기만 딱 남겨놓고는 그대로 놔두고 조공만 바치게 하는 거야. 근데 조공을 엄청나게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견디다가 못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유다를 또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 자기네들이 세금 엄청나게 많이 바치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게 막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그 시기쯤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자기를 맨날 괴롭혔던 왕따를 계속 괴롭하고 왕따였던 이 아이가 오늘 괴롭혔던 그 아이를 학교가 퇴학 맞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거야.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나쁜 놈 아수르를 오늘 멸망시켰다. 나홈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 위로.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돌려와서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오늘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아수르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씩 침범해 갈 때 자발적으로 항복했잖아요. 오늘 유다처럼 자발처럼 항복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선언과 우리 남자분, 형제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발적으로 항복을 하면 충성선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자치권과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바치게 해요?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바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항복을 거부하거나 반역 및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대적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직접 관할 지역으로 정하고 아수르 관리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직접 관할 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관리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스려 갖고 어떻게 하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고대 건농 사회가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가운데가 이스라엘이고 이쪽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는 바빌론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아수르가 막 부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부강하게 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또 북이스라엘이 야, 이 아수르가 너무 세죠. 우리 유다 우리 힘을 좀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 좀 견제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유다는 안 해. 그러면서 아수르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친화 정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게 너 그거 안 해? 그러면 다메섹하고 둘이서 이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아수르한테 딱 붙어버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혼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강제 이주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항복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많은 사람을 저 아수르로 이주를 보내버려. 그러면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일로 이주를 보내버려. 그럼 뭐가 생겨요? 혼혈이 생기죠. 그 혼혈족이 뭐예요?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죠? 보통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혼혈되어 있으니까 이방신하고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개처럼 취급하니까 이 바로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는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물가의 여인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믹스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저 보내버려가지고 고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어서 못 가게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나라화 되게끔 우리가 꼭 일본에게 36년 동안에 우리가 말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곳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오늘 유대인 안에서도 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존재. 역사적으로 치욕이죠. 그 일이 오늘 아수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좀 해결이 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민족으로 혼합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보복시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수르 나시르팔 2세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우리 간사님 옆에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니느웨 아수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험준한 산의 보물이라도 그들을 습격하여 토벌했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산을 붉게 물들였으며 모든 산의 골짜기와 절벽을 시체로 덮었다. 나는 적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올려 그들이 사는 곳에 기둥을 만들었다. 자, 기둥을 목을 잘라가지고 쌓아 올려서 기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모두 불 속으로 던져. 어린아이든 여자든 연약한 자든 전부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여버렸고. 나는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을 산채로 그들의 살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다. 산채로 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다 그랬죠. 또 어떤 자는 기둥 속에 넣어버렸으며 그 기둥 속에 집어넣어버렸고,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 위에 세우기도 했다. 말뚝에 꽂아갖고 세우고. 나는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들의 수족을 잘라 쌓아두었고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 수족을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들의 가죽을 벽에다가 발라두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이런 것들을요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요나를 통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렇게 사니까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나홈 선지자가 이 니느웨를 내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홈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왜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보면 조공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참 치욕스럽죠.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이나 생명 연장받고 했던 분인데 그죠? 참 막판에 참 피곤해요.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한테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쫀쫀하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그러니까 조공, 내 바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조공을 이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0과 금 30달란트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감당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여러분 성전에 있는 물건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건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궁전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세상에 기둥에 입힌 그 금을 긁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야.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달란트를 성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5천 달란트 또 내고, 또 많은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또 돈을 모아갖고 또 3천 달란트를 내갖고 막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조공 바친다고 금 기둥에 그렇게 발견한 거 금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바쳤다는 거죠. 대단하죠. 짜증나죠.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 넘겨봅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시대적 배경과 제작인들을 보면 바로 BC 660년에서 630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사이에 이제 660년에서 630년 그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를 멸망하고 선언을 하게 되어졌다. 그림이 세 개가 나오죠. 그 첫 번째 그림이 오늘 나훔이 오늘 하나님께 묵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음성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환상을 같이 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그 바모섬에서 요한이 그죠? 오늘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나훔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자들의 벌거벗은 몸이 나오죠. 이게 이제 창녀, 그 다음에 왕후의 벗은 몸. 그래서 이 치부를 완전히 치욕한 것들이. 그래서 자, 1장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묵시를 보고 멸망하는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진짜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 니느웨 성이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성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성이고 하나님께서 불로 또 물로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 티그리스 강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잘은 모르지만 그때 이 수로가 있었던가 봐요. 여기 수로를 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성 안으로 오늘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막 수로를 열어서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가 가지고 또 멸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과 물로 완전히 멸망시켜 갖고 완전히 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기록에는 있는데 진짜 이게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발견하고 보니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한 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유다를 칠 수 없었는가? 모든 세계 학자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데 이 조그만한 유다 하나, 진짜 우리 뭐 한국에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조그만 딱 이걸 못 쳤다,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다. 유다한테 졌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해서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 비석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다가 오늘 패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그 비석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졌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사를 데리고 내려온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켜준다고 이야기했었거든.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땅바닥에 완전히 너부러진 거야. 그래서 이 사네립이 패망하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고하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정확하게 오늘 맞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홈이 이제 1장 1절에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장 니느웨 멸망에 대한 묘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시길 바랍니다. 3장에는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배경을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묵상 포인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자, 묵상 포인트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며 니네와 같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때 도구로 사용될 때 겸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을 때 내가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묵상 포인트 2 다 같이 시작. 나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역사는 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큐티 할 때에 세 가지 말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본문을 메인 말씀으로 잡으세요. 그 세 가지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걸 키워드로 잡으세요. 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보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보라 하면 봐야 되는데 그걸 스킵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라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야? 보라고 하는데 봐야지. 그래서 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머물러서 봐야 돼. 왜? 뭐라고 말씀하냐?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미래에는 뭐 어떻게 돼요? 또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나라가 흥하게 되어질 때 같이 흥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 다 함께 망해요. 맞죠? 오늘 아수르가 흥할 때 그 종교가 흥하고 아수르가 망할 때 그 종교는 사라져요. 역사에. 이집트가 흥할 때에 이집트의 종교가 살아나고 이집트가 죽을 때 종교가 사라져요. 바벨론이 흥할 때에 바벨론의 종교가 살아나고 바벨론이 죽을 때 사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 하나님이 살았어. 근데 이스라엘이 1945년인가에 독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종교가 안 없어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수르 종교가 무너졌어. 바벨론 종교가 무너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종교가 무너졌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 종교가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자, 모든 선지자가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멸망할 거다. 오늘 니느웨,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사람들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지. 지금은 케사르세란데. 지금은 잘 사는데 그걸 왜 믿어? 저 또라이라고 하는, 전부 다 선지자들 보고 또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말씀을 믿고 있었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5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완전 고생만 짱딱 하다가 그 이사야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 자기가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거든. 그리고 당대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외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 다시요. 오. 맞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 멸망했잖아. 그 선지자 말이 맞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선지자도 뭘 또 이야기했어요? 회복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거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열방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져 있습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 포인트 3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절대 눈속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 포인트 4번. 유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묵상 포인트 5번. 유다 역시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할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그랬듯이 유다도 안 돌이키면 오늘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큐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홈서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나홈서를 한 일주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쭉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트를 여러분 느끼시고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